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다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지난주 셀 모임 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구원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한 이후에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구원은 율법 준수나 인간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할례도 같은 원리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임을 증명해 주는 증표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그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죠? 할례의 증표를 가졌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그들 가운데 물론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믿음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할례의 원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게 되어지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면 그 할례는 유효한 것이 된다는 것이. 그는 할례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어지고 그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부정하면, 다르게 삶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할례라는 언약의 증표가 있어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둘 다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은 남자였기 때문에 할례를 받죠. 어쨌든 할례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둘 간에 큰 차이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무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갈은 부족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처음에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사라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엘로힘, 그냥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칭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칭호는 여호와 하나님과 하갈이 언약 관계 안에 있었고 하갈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마엘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뭐죠? 언약의 자손이었던 이삭을 해하려고 했던 행동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삭을 행하려고 했던, 그죠? 이삭을 해하려고 했던 그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화시키려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죠? 이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히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된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죠? 창세기부터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것도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이삭을 해하게 되면 무엇이 여러분 무효화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행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뱀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항상 원수가 되어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핍박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지금 이스마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왜요?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인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언약 공동체에서 쫓겨났지만 하갈은, 이것은 뭐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에서 하갈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떨어졌습니다. 분가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롯은 하나님의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갈과 이스마엘이 언약 공동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하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요,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중요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가 그죠, 언약 공동체를 떠났지만 하갈은 여전히 롯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에 반해 이스마엘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는 누구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받는 것입니까? 부모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게 되면 그죠? 우리는 그죠? 그 자녀를 우리 믿음의 그죠?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가 유아 세례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가?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 있어도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의 신앙을 고백을 따라서 바른 믿음을 고백하면 그 유아 세례가 유효한 것이 됐죠. 그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의 신앙 고백을 부정하고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떠나게 되면 여러분, 그가 구원받을까요?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이 그 자녀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죠? 그가 무엇을 행했는가? 할례를 받았는가? 율법을 지켰는가? 그게 아니라 뭘 봐야 된다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모든 성도는 제자이고 반드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올해 표요처럼 뭐요?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올 한해 그죠? 이 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때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그 시점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젖을 뗐을 때, 그죠? 그 나이까지 몇 세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3, 4세 뭐 정도 되는 그때까지 무사히 건강하게 잘 자란 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큰 잔치를 베풀었던 그쯤에, 그죠? 아비멜렉과, 그죠? 그의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동맹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사라를 후처로 삼으려고 했던 그 장본인입니다. 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사라를 후궁으로 이렇게 취했을 때 밤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쉽게 말해서 죽을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아비멜렉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죠? 세상 사이에 중보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대언자로서 아비멜렉과 그의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진노와 저주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누구의 기도로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0세나 되었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듣고 깨달았던 것이죠. 그럼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3,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렇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그가 계속해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더 번성하게 될 것이고 강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 그와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 이득이다,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인데요. 그런 아비멜렉의 생각이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의 형통과 번성이 그 당대에 끝나지 않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계속해서 번성해 갈 것이고 강대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나에게만 선대하라가 아니라 뭐라고 되겠습니까? 내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자신의 후손들에게 후대해 줄 것을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고 친절을 베풀어 줄 것을 맹세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되면 그 맹세가 지켜질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는 사건.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권세가 막강한 왕의 권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를 잠시 징계하고 그를 곁에 머물러 두는 것이 더 나은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이유를 알아봤지 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의 사건을 들먹입니다. 내가 당신을 후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후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사건.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자신과 자기 민족에게 큰 화가 미칠 뻔한 여러분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예물을 주어서 사라를 돌려보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그랄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주지를 제공해 주죠. 내가 이전에 당신이 나에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선대하고 후하게 대접했던 것처럼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도, 후손들도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런 요청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맹세 조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죠. 그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폭력을 사용해서 강탈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언급하는데요, 이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민족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민족이
나에게 뭘 베풀지 않았다고요? 친절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문에게 있어서, 우리 가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무를 강탈해 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당신의 민족에게 친절을 베풀고 후하게 대접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요청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그 사건을 나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없고 난 이전에 다른 누구에게도 들은 적이 없다.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정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후에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도 필요한 조치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우물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블레셋 족속들에게 그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빼앗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런 조치들을 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죠. 그것은 조금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의 권세가 더 그 당시에는 막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비멜렉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끝나는 것이죠. 몰랐다 이렇게. 그리고 몰랐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약을 맺을 때 그렇죠? 아브라함이 예물을 주죠. 여러분, 국가 간에 나라 간에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을 때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요, 그 당시 관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 선물을 주죠? 아브라함이 예물을 줍니다. 뭘 나타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아비멜렉의 권세가 더 막강했다는, 그 나라가 더 강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이렇게 예물을 이렇게 주는 것이죠. 이렇게 예물을 주면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암양 새끼 7을 따로 준비해서 그에게 주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하기 위한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받고 맹세해 달라는 것이죠. 보증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암양을 받고 아비멜렉은 그 우물의 소유가 아브라함에게 있음을 맹세로 보증해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은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우물을 브엘세바라고 이름하고, 무슨 뜻입니까? 맹세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맹세의 우물은요, 참 놀라운 것은 하갈이 물을 구했던 그 우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할 때가 있으면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우물을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곳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되어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곳에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에셀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다큐멘터리나 보면 사막에 그렇죠? 저런 나무가 있는 것이 종종 보이죠. 에셀나무인데요.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뿌리가 100m 이상 내려가는 그런 나무고요. 최대 크기가 10m까지 자라는 잎이 무성하고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저 줄기와 잎은요 굉장히 연해서 가축들의 이제 먹이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에셀나무이거든요. 그럼 저 큰 나무를 그렇죠? 브엘세바 옆에다가 심은 겁니다. 왜 심었을까요? 여러분, 우물 곁에 저 큰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판 우물이고 나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내가 이 우물을 독점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물이 굉장히 귀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생기고 이 우물을 외부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숨기죠. 그래서 하갈이 우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 우물이 어떤 우물입니까? 아브라함이 판 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탈해 갔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잘 숨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우물을 찾지 못할 만큼 그렇게 꽁꽁 숨겨두는 것이 우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물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물 곁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조그만, 그죠?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조그만 나무가 아니라 사막을 지나는 모든 나그네들과 유랑객들과 유목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큰 나무. 여러분, 사막은 뭐가 없는 곳입니까? 그늘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면 저 큰 나무가 있으면 더울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 나무 밑으로 가겠죠. 10m까지 자라는데. 갔는데 옆에 뭐가 있습니까? 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렇죠?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누구에게요? 나그네에게, 유목민들에게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자기들도 사용했겠지만 여러분 그런 우물로 여러분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죠?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참된 진리와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해서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죽음과 심판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무 쉽게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그죠? 교회가 화려하고 커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작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하고 지혜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은 우리의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세상 사람이었던 아비멜렉에게조차 너는 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책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비멜렉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사람이 되었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지혜롭고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 그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입니다. 한없이 부족한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아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소망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브엘세바와 에셀나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시대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우물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 우물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은 강탈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독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요,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브라함의 삶은 자기들의 삶과 큰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일을 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다른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 눈에도 그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너무나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십니까? 이 예수쟁이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여러분, 성도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관계 맺는 것이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모든 삶의 중심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누가 보였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 예수쟁이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분께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알고 그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렇게 볼 수 있겠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삶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호구 같은 삶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겨울 때도 있겠죠.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달려가다가 넘어질 수 있죠. 힘을 내다가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기에도 너무 초라해 보이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죠? 다음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승리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신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겼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더 많은 것을 쌓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워서가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음을 통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그 삶에 돌아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십시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이고 위대한 존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 향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면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